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며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그로 인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 나아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떼어놓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몸소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인류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첫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우리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우등가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피조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뛰어나게 창조된 우리 인류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구약성경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된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벌써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게 되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군보는 상고에서부터다. 상고란 게 뭡니까?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심을 미가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놀랍게도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원의 주님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과 가면 당대에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박사들이라면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지식과 권력은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예언을 맞춰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온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헤롯 왕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권력과 모든 것이 위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헤롯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왜 셉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헤롯 왕이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다시 하늘에 반짝이는 그 큰 별을 찾아 베들레헴 작은 농촌 마을에 가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다라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가전바락을 다했지만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를 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를 위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농촌 마을의 그 육한에서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서 양들을 방목하고 있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고 그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서요? 그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임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미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섭리에 의해 진행되어 갔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고난이었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은 혈과 육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혈과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혈과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에 속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영에 속한 삶이 아닌 육에 속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은, 영의 삶은 이미 없지만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삶에는 죽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죽음,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 삶은 정말 끝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간 다음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삶이 영혼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서 그 육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죄인된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심판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그 죄악을 그 죄에서 놓여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그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의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의식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우리 인류의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류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맞는 고난이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우리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고난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당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만은 명백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이 한 가지 영적인 진리만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후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의 그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은 다시 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어디서 열렸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가 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의 이 계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건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이렇게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뭐 이런 생일이 되면 우리가 하루 일과 시작이 뭡니까? 김일성 동상에 가서 김일성 그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고 우리가 90도 허리를 굽혀서 그 김일성에게 절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그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정말 김일성, 김정일 그 생일을 그렇게 경건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지키고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이 대림의 계절에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제 한 주 남은 이 대림의 계절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맞이하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